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그날 해가 저물 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3일 정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후였고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또 다시 배에 몸을 실으시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2년 말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자주 풍랑이 일어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 저녁에는 그날도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그대로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상황은 매우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여름 낮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갑자기 닥치는 환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대처하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각자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에 좌우되는 이 종속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을 학문적 용어로 어시밀레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 문학에서는 컬처라이제이션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동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는 사람은 곧 동화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남을 따라가면서 동화하기를 잘하는 체질인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중에 섞이면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 중에 섞이면 또 같이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또 반대편을 맞으면 한 대를 맞으면 또 한 대를 때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환경에 주어진 반항적인 또 역설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을 디시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그 환경을 다르게 역으로 작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부딪히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꼭 자신이 경험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의 유형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초월적인 인간형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 일이 잘 된다고 또 교만하지 않고 또 억울함을 당해도 비굴하지 않고 또 야단스럽게 떠드는 자리 가서도 조용함을 찾는 그러한 어떤 환경에도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제자들은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도 전혀 반응하거나 또 요동하지 않으시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파도가 높이 일어날 때 그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높은 파도와 바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큰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아래 위치하고 있고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헤르몬 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상 기류가 흐를 때 그 기류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갈릴리 바다로 급하게 내려와 회오리 바람 같은 바람이 일으킬 때 이때 물이 요동하여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은 풍랑을 일으켜 배들을 침몰시키기도 하는 그런 광풍이었던 것이죠. 그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라고 말씀합니다. 즉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곧 이 배가 침몰하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배는 곧 침몰 직전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급박하게 진전되기 전에 미리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돕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또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침몰 직전의 상황을 당시 교회에 비유로 한다면 주 70년 교회 상황은 로마의 박해로부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상황이 마치 로마로부터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 또한 박해와 순교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것은 이 풍랑으로 인해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상황과 아주 대조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광풍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편히 잠을 주무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자연 앞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취해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배 안에는 물이 들어서 차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배는 침몰 직전에 놓여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모든 문제가 잠잠해집니다. 마가복음 우리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이렇게 꾸중하신 이유는 그동안 많은 기적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출애굽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 굶어 죽는다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깊이 상고해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에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놀랄 일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에 놀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일으키는 자연이 무섭기는 하지만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고요하다는 것은 이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 그 몸과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이 고요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광풍이 불어올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전에도 본 적도 없는 엄청난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풍랑 가운데 가만히 주무시고 계셨지만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잠드셔서 풍랑이 이는 줄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풍랑을 알면서도 고요함을 찾아 편히 쉬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충분히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영혼의 평화를 찾게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있느냐로 책망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해석하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아직도라는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아직 만족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또 표적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신적 영광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충분히 보았고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무리들은 주님께서 누구인지 몰라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목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바람만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는 고통스럽고 고독한 시간 중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요하셨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실 것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모순된 빌라도의 재판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는 뼈아픈 배신도 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조용하고 또 고요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결코 예수님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역사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러한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역이 방해받으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까지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풍랑을 타고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로마로 가는 중에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사나운 풍랑의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형편입니다. 짐은 다 풀어져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열 나흘 동안 굶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배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었고 그동안 많은 이적과 또 표적과 기적과 천국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실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모든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에 모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또 모든 천국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드리며 또 능히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그 풍랑만 보았고 같이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